성경을 가까이 하는 생활은 지혜로운 생활이고 안전한 생활이고 축복이 개런티 받는 생활인 것 같아요. 지난 3주 동안 시편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시편은 150편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잠언이 31편이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단위로 생각하면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고 시편을 매일 5장 읽으면 한 달이 돼요. 그래서 바쁘고 힘들고 마음이 여유가 없으셔도 조용히 시간을 내셔서 시편을 하루에 5장 읽고 잠언을 한 장 읽으면 영성과 지혜가 보장이 되는 우리 인생에 절대 낙오하지 않고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너무너무 길해요. 저는 어려서 내 성격과 내 자질을 생각할 적에 잠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런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아서 많이 읽었는데 지혜. 근데 잠언은 31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키워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많아 의학, 철학, 수학, 과학, 우주학의 말이지만 이거는 세컨다리지예요. 그 지식을 지식되게 하는 근본적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잉글리시 바이블에는 beginning of knowledge, 지식의 시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식의 기초로 하는 말은 파운데이션도 되지만 beginning, 시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식의 시초가 되고 이제 지성인의 시초가 되고 아무리 세상 지식 학문이 많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으면 헛겁니다. 광주에 어느 고위 경찰직 계신 분의 아들이 큰 실수를 해가지고 도와주고 그 아버지 되는 분에게 이런 일로 당신의 아들을 구속해야 되겠습니다. 보고했다고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경찰의 아들인데 죄를 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고위직 박사학위 재물 그거는 한 방에 날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회는 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혼자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히 산다. 거기 머물면 되지 않고 이 사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기적으로 너무 편안하게 어린애처럼 어디 가면 내게 좋은 일 있어. 이거는 멋있는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회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자녀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고 인생 행복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양해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받고 목회하다 미국 왔는데 한국도 지금 그렇다 그럽니다만 특히 이민국이 너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아요. 제가 목사는 적어도 교인들은 그럴지라도 목사만이라도 주의를 성수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말씀에 충실하게 되는데 세상 불의를 따라서 같이 동화되어버리고 말아요. 어떤 분이 교회의 적은 교회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교회 갖지 못하면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목사의 적이 목사일 수 있어요. 세상 같은 신앙은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피어, 이걸 피어라고 하는데 피어 오브 갓, 하나님 앞에 피어,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그냥 벌벌 떠는 두려움은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 적에 두려움으로 살고 시간을 경영할 때 의사결정할 적에 교회 생활하실 때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목사가 교인들을 할 때 함부로 대하면 두려워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에요. 주의 준비를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피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는 너무 다짐하게 지나다 보니 그게 없어져 버리는 바람인데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함으로 친근히 하며 공경함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뜻을 인지하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어제 새벽에도 말했습니다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내가 복음이자 내가 복음. 내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생각,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월시 예배하는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상급을 받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는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상급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근검 절약해야 돼요. 애쓰고 맥도 만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상급. 제가 이 말씀을 한동안 묵상할 때 상급이 뭘까? 물론 재물도 상급이에요. 영광도 상급이에요. 그리고 생명도 상급인데 내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급의 그 결정체로 존재하세요.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별로 감사함과 고마움 모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 산다는 거 영주권이고 100만불에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거 어렵고 힘든 일에서도 세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 특히 LA와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로운 아시안이 많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하고 예배하고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 수고는 많지만 여러분 상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정말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연구까지 하고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상급, 한번 합시다. 하나님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경상북도 의성군 안개면 시안이동 412번지에서 태어났는데 그 시골에서 태어나는데 연세 아카데미 리더십 스쿨의 사회를 보는 서정원 목사님이 우리 집에 가봤는데 아이고 이런 데서 태어났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학교 다닐 때 좀 동국상보다 좀 앞서가게 하시고 목회도 앞서가게 하시고 또 미국 아무나 오는 거 하는데 하나님 미국 보내가지고 목회하게 하시고 왜 그럴까 생각하니 한 가지 기억이 돼요.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면 어릴 적 읽었습니다. 안식일 기억에서 오락을 금하고 하나님의 성일이라 하고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기쁘게 여길 적에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린다는 그 말인데 저희 형제들은 정말 황무지 같은 곳에 태어나 자랐던 하나님께서 주의 성소에 목숨을 거니까 그게 상급으로 오늘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럼 근데 기도도
장난삼아하면 안 됩니다. 작정해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서울에서 기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큰 재물을 갖고 기도할 적에는 서울을 합니다. 지금 저희 딸이 여기 미국에 와 있는데 그들 가정에 기도 하나님 제가 우리 딸을 가진 사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캄보디아에 예배당을 애들 이름으로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서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잘 되어서 예배당 건물 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돌보셨는데 인도네시아 외교관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무성의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무성의하게. 하나님 전념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진중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치료 받을 적에도 목숨을 걸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 중요한 기도하는데 무슨 100불짜리 옷 사는 식으로 기도해서 안 돼. 그건 하나님 오도록 하는 거예요. 진실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애써 눈물로 기도해요. 서울의 어느 대학의 젊은 유능한 교수 한 분이 계셨어요. 1개월 만에 8kg가 몸이 줄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예요. 근데 닥터가 수술하자 그러는데 이 교수가 똑똑하니까 간암 말기인데 수술해도 안 되고 내 몸에 칼대기 싫다 하고 그저 죽으면 죽지 하고 서울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 최저신 목사님이 서울고 그 아드님이 이제 경영하시는 금식기도원인데 강남 순복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내려가 금식기도하기로 했어요. 어쩌면 죽을 목숨인데 기도하다 죽으면 죽는데 그런 이야기. 예를제 금식기도를 마치면서 꿈을 꿨습니다. 어떤 분은 꿈 이야기하면 꿈을 무시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꿈이 많이 계셔요. 꿈에 어떤 점잖은 분이 따라가지고 책을 한 권 주면서 아무개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고 책을 주더니 그럼 눈을 뜨니까 꿈인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피 덩어리를 쏟아냈대요.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대학에서 강단에 서게 되는데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무슨 소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거든요. 그리고 겸손 이야기예요. 여러분, 험불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겸손. 근데 사람이 뭐 사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는 말은 교만할 만하고 큰 소리칠 만한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분의 겸손한 분은 그냥 그냥이에요. 굉장한 분인데 겸손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험불, 겸손.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나보다 남을 높인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조심하는 것이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상대방을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은 사람을 향한 겸손이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기도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전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좀 다니시다가 좀 이렇게 좀 오래 가고 하니까 뭐 교회 나보다 잘난 사람도 없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그건 교만이. 그러니까 확 낮춰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잘되고 우쭐하고 춤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말은 교회 앞에 겸손한 말이고 교인 앞에 겸손한 말이고 제 종들 앞에 겸손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자식들이 부모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무례하고 불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가도 절반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비록 어린 나이에 단독 목회를 했는데 저 아버지 같은 어르신들 계신 장로는 모시고 목회했는데 제가 보적에도 예의를 갖췄습니다. 예의를 갖추는 그분들에게 예의를 갖춰주더라고요. 이 겸손. 그럼 상급인데 내가 상급.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거 모두 동기교회를 연유해서 놀러 가고 있는데 한 가지 오셔서 예배하는 거 상급받은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적 없다 그러는데 그 아무나 못 와요. 어떤 이유에서 오시도 여기 나온 건 축복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받은 상급이에요. 그래 상급을 누려야 돼요. 없는 것 때문에 원통해하거나 아쉬워하지 말고 주신 건 누려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고기도 사 먹고 화장품도 비싼 거 사서 쓰고 여행도 가고 누려야 돼요. 부부간에 누리고 자녀를 누리고 그렇게 누림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허락한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급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을 주신다.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잘 열렸고 복 받으려고 믿는데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달려가서 상 받기 위해서 상이 있거든요. 즉 월드컵 때문에 세상이 난리예요. 저는 스포츠에 별로 관심 없는데 영국 사람들하고 어디 그 하는 거 제가 보는데 이야 정말 재밌게 축구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상급이 월드컵에서 1등하면요 그 축구 피파에서 주는 상급이 경쟁하고 또 자기 나라에 가면 군대도 안 보려고 국가가 사는 차원에 가게 되면 인물이 별로인 여자 권사님이 되시는데 배드민턴 해가지고 그 메달 땄어요. 그러니까 매월 그때부터 정부에서 이제 상금을 주는데 그 좋은 의상하고 결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이 있습니다. 상. 하나님에게 상, 피파에서 주는 상보다 더 큰 상이 있어요. 우리가 상이라고 하면 크게 생각하는데 오늘 자문에서 말씀하는 상은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학 논쟁이 아니에요. 뭐 지나가는 구름 잡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게 형이 사각적으로 이 논리를 이야기하고 뭐 이런 그거는요 말장난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소박하게 진실되게 시원하게 믿고 하나님의 주는 축복을 현실적으로 받는 거예요. 뭐 굉장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주는 상급이 뭐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전공 필수 과목이 있어요. 교양 과목이 있어요. 교양 과목은 패스하지 못해도 졸업을 해요. 전공 필수 과목 패스하지 못하면 절대로 졸업이 안 돼요. 인생 전공 필수 축복이 뭐냐? 오늘 자문의 기자가 말하는 재물이에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쓰고 가난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렵게 하시기도 하지만 이거는 연단이고 훈련이지 하나님이 영원히 가난 부정에 살게 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가난에 수십 년 거한다면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그래요. 네? 그리고 성실하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진실되게 살고 하나님 잘 믿으면 가난을 잠깐 지나가요. 어려움을 하나님 재물을 주시거든요. 재물은 하나님의 상, 물론 재물은 동시에 좀 날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재물을 누리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도 우리는 3층 건물,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유지하는데 여러분 이게 돈 없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작은 돈 내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능력 있는 자들이 우리 차 목사님의 떼들을 걸어가지고 돈 100만 원 내놓든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제 옆집에 그 빌딩 저걸 우리가 사면 좋겠다. 비밀인데요. 저 집에 주인이 그만 겁을 관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한테 팔로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 아내가 안 믿는 거래요. 근데 우리 아들이 사면 좋겠다 그러니까 금방 알면 하더라고요. 예? 꿈 같은 이야기지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난한 건 축복이 아니에요. 배고픔이 축복이에요. 기복주의자 그런데 그건 배부른 사람들 말장난이에요.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 재물을 주신다고 재물. 그 다음에 영광이에요. 사람 대접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여기서 오래 살고 오래 목회하면 오래 나가면 양복계 목사로 사람 예의를 갖춰줍니다. 저희 교회는 부족하지만 교회가 제 배경입니다. 아유 양복계 목사님. 이게 사람 대접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거 알아. 그거는 그 불행한 일이거든. 그래 하나님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영광,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데 이게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 무게 있는 자가 되게 하고 빛나는 자가 되게 하고 주목받는 자가 되게 하고 흠모하는 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 그 생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재물이 많아도 영광이 없으면 그건 부끄러운 스크루지 같은 부자는 존경받지 못해요. 재물이 많아도 단명하면 남의 것 다 돼요. 전도서에 있습니다. 재물을 쌓지만 누구가 쓸지 몰라요.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 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한국 기업이 다니는데 결혼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좋은 분인데 어쩌다가 미국에서 너무 교포인데 나의 전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살아가니까 영어도 하고 그리고 매너가 좋으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에 빠져가지고 그 남편하고 애써 얻은 재산을 다 탕민을 부리고 말아요. 그래서 저도 돈이 별로 없지만 막 쓸 생각입니다. 누구 존재를 하겠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명을 목숨할 때 세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첫째, 건강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안락사죠.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건강하지 못한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롱 라이프,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0, 60, 70을 넘고 머리가 100발이 되는 거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100발은 하나님 멜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장수하는.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장수하는 말은 육신의 생명 장수하는 것도 귀하고 건강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생명이 길어요. 그게 생명. 그러니까 일평생 수십 년간 정치로 살아가는 거 그게 생명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롱타임 사업으로 전개하는 게 생명이에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목회를 잘하지 못, 큰 목회를 하지 못하고 저는 목회가 좋고 목회가 기쁘고 설교 준비하는 게 기쁘고 교회에 있는 게 기쁘고 설교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이게 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내 생명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안 해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아쉬움 중에서도 고마운 일이 많아요. 한번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가 감사하세요? 받은 바 얼마가 많은데 깨닫지 못하면 감사는 못해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마틴 바덴이라고 하는 독일의 정치가가 있는데 어려서 가난했어요.
여행 중에 여인수 같은 데 들어가 하룻밤 잠을 잤는데 아침 자고 보니까 신발이 없어요. 신발 안 져갔어요. 당황해가지고 주인에게 컴플레인 하니까 주인이 창고에서 헌 신발 하나 갖고 와서 미안합니다 주더래요. 그리고 그 젊은 청년이 오늘 주일인데 나하고 교회 가자 해서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신 한 걸리 잃어버리고 헌 신발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으로 가서 교회 가서 앉았는데 곁들었던 분이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기쁘게 찬송 그런 분이 계시더래요. 그 이분이 뭐가 그리 감사한가 이렇게 하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신발 잃어버려가지고 불쾌한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내 신발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예배하는데 그 분이 두 다리가 없더랍니다. 그때 시간을 받았습니다. 저분은 두 다리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신발 하나 잃어버리고 내가 불평하다니 그게 충격받고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리라.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리라. 제가 자란 곳에 이웃집 가게 아저씨 한 분이 계시는데 충청도 분인데 이불 파는 분이에요. 장날은 정부에서 이불 팔고 평일에 자전거 이불 실고 동네에 이불 파는 그런 분인데 사람이 좋아요.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떠는 이야기를 해요. 충청도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새 구두를 사줬대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그 새 구두를 신고 교회에 갔는데 그때 다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신발 벗고 들어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보고 나오니까 새 구두가 없어졌어요. 맨발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실컷 혼난대요. 그리고 내 구두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 그래서 신발 잃어버리고 교회를 졸업했대요. 저는 목사님 그런 생각. 그분이 만약에 새 신발 잃어버리고 아버지한테 꾸림두고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했으면 더 좋은 신발을 주고 이불을 신고 이 동네 저 동네 팔로 다니는 이불 장사가 아니고 큰 사장이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됐어요? 서정열 장로라 하는 분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장군하면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장군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이제 영천에 제3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육군사관학교는 고등학생 중에 우수하고 좋은 애들이 들어가지고 3사관은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 2년 만쯤 갈 수 있는 그런 좀 철인 사관학교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소령을 달았어요. 소령이면 간부기 때문에 회식 자리도 나갔는데 소령으로 진급한 어느 날 성부유진 예배 드릴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어야지 결정했어요. 그런데 군인들 회식하는 자리가 많대요. 상관들이 술을 주면 안 마시기 어렵대요. 그런데 중령으로 진급해서 대대장이 돼가지고 사단장이 이제 한 명이 준다고 불러서 이제 하는데 큰일 났대. 사단장이 주는 술을 거부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무부에 있는 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사단장에게 말씀해가지고 내가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좀 도움달라고 했는데 그 회식하는데 이제 콜라하고 사이다를 가져가가지고 사단장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계급이 중령이라도 보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장은 말해요. 사단장님 아무게 이제 서정열 대대장은 술을 못하기 때문에 콜라를 주십시오.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술 금주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고생을 했대요. 그 놀랍게도 3사관학교 졸업했는데 먼저 중령 진급하고 멀리대령 진급했대요. 그 자기는 3사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절대로 장군 된다고 생각은 못해요. 장군 꿈도 안 꿨대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신앙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 명분인데 소문이 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기들 중에 첫 번째로
별을 달고 그 다음에 별 하나 더 들어가지고 삼사관학교 교장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결론이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별을 달아주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별의 가치를 잘 모르는데 그 서승열 장군의 가정 들어보게 되면 삼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리되기도 어렵습니다. 투스타가 돼가지고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서 교장까지 하고, 그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장로님으로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랑 휘둘리지 말고 우리 모두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상급으로 받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